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를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교훈을 계속 강조해 주는 정말 복음적인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가운데 16장은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6장에는 약 35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를 보면 그야말로 모든 박해를 견디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들을 평안하게 위로해줘라,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라, 그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참 인정해줘라, 이런 다양한 정말 좋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꼭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위로를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응원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이름 속에 우리가 등장하고 항상 그곳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이런 좋은 복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성도들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그냥 참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막 주거니 받거니 뭐 그냥 옥신각신 하여튼 지지고 볶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다가 오셨을지라도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예배가 뭐냐고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는 그냥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 성도들을 악한 날에 딱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잘해서 뭐하게 하려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사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들이 많이 주관을 하고 영적인 것들이 많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럼 이 땅에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아니에요. 상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이 35명의 16장에 등장했던 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그런 부딪히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저들처럼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지금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체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뵙고 우리가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70인들의 전도대원들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대원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해. 세상으로 보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들을 늑대 속에 이리 속에 보내놓으면 그거 죽으라고 보내는 거지 살라고 보내는 겁니까? 꼭 아무리 훈련되어져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범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리가 가득 차 있는 세상,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오늘 성도들이 나갈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마치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야 영혼도 살리고 나도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대충 살다가 덮어놓고 살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다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는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이 선악이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가끔 우리 그런 얘기들 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건 뭐예요?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느냐는 거예요. 과연 닭에서 생명이 시작됐느냐 알에서 생명이 시작됐느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알이 먼저가 아니죠. 창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들으세요. 먼저 닭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 알부터 만드셨을까? 궁금하면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거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성악설, 성선설, 선이 먼저냐. 그건 유교에서, 그리고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유교적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와 은혜까지도 축복까지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게 또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복 있는 날이 따로 있나요? 네. 이 세상 가운데서 복 있는 날이 따로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바로 복을 복되게 하셔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복을 받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언제예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정해 놓으시고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납병 환자가 지금 격리되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치료받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졌어. 많은 나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르신 데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뛰쳐나오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100%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100%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납병,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오늘 모든 사람은 너는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딱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너도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뭡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유 복을 주기로 작정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까지도 다 준비하셨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입니다. 이건 악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악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 양념을 넣으셨어요? 악이라는 양념을 넣으셨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으로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이나 하와에게는 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이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선한 일만 이루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사실은 악이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악이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요 이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내 삶에도 우리에게 선악과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될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될 경계선.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계선만 범하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악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를 먹고 선한 가운데 네가 선하게 살면서 네가 선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테니까 이 경계선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당장 운전하고 나가도 빨간불이 딱 우리를 못 가게 막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실. 우리 날마다 넘어질 것들이 그렇게도 많고, 그래서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이 함께 담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 네가 그래야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네가 선함으로 네 생명을, 네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네 영생을 네가 지킬 수가 있고, 네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살면 악에게 지는 거야. 악에게 지면 네 인생이 어떻게 돼? 이런저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 보면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나온 거예요. 그때에 너 왜 하나님을,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건 뭐겠어요? 교만하지 마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의 의미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착한 일 하고, 남한테 좀 예쁜 짓 하고, 그거 다 선한 일들이에요. 좀 뭐 어려운 사람 좀 구려도 좀 해주고, 힘든 사람들 가서 좀 짐도 들어주고, 좀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이거 다 선한 일이에요. 인사 잘하고 다 착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얕은 물이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선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선한 일이 되어야 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 이 선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나는 양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관점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게 선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쨌든 아까워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은 양들을 내가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내가 양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려고 왔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얼마든지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중심이에요. 왜 예수님을 선하시다 하는가? 왜 하나님을 선하시다 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행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천사와 같이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분들 우리는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하신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도와주고 좀 힘이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내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돌보고 아끼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에, 이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35명의 16장에만 나오는 이 35명 정도의 이들의 믿음을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누구를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니까 이제 막 정립이 잘 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중이 떠중이 좀 그럴듯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당을 만들려고, 자기 쪽을 따르게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쪽에 어떤 팔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그 규율과 질서를 흐트려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워온 것을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고, 여러분 18절이나 우리가 17절에 보면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에 교회에서 자꾸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못된 행동들을. 그런데 결국에 이제 성경의 결론이 나옵니다만, 이들의 행동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혈과 육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고, 이게 마귀로부터 내가 조종을 당하고 마귀로부터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분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내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 무장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은 죽을 문제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그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내 핑계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한 일을 행하신다는데, 자,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런 지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선한데 지혜롭고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것은, 이렇게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그런 믿음으로만 살면 굳이 악한 일에 개입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자꾸 악한 데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악한 데 자꾸만 뭔가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제발 좀 미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뭐 그냥 내가 잘하는데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사탄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 네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네가 미련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다. 결국에 우리 믿음 생활은 오늘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악하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하나도 악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음받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허락받을 것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서,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따서 짐승을 주고 싶으면 짐승을 주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열매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알고는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삶에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예, 이 간교하다는 말이 참 별로 기분 안 좋은 말이에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 한 나무만 지시한 겁니다. 자, 2절에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까지 100점이에요.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알면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이 주일날, 오늘 또 행사가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참 정말 어쩌면 좀 힘들 때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없잖아. 정말 이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안의 행사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있는데 급한 일들은 있는데 고민되지 않겠어요? 고민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바쁠 때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 다 아시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만들어, 내가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예 딱 하나님 오늘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제가 계속 길에 갈지라도 내가 차를 타고 갈지라도 오늘 성전에 가서 앉아있는 그 믿음으로 제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전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역사가 나타남으로 오늘 오히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전에 가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오히려 더 애가 타고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나마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휘잉 빠져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꼭 어떤 그런 어떤 그 근무지에서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기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올바르게 해야지. 그냥 이것을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돼. 이건 습관이 되면 안 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바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이 공격하는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죽지 아니한다는 이 달콤한 말을 던져준 겁니다. 이거를 딱 하고 받아먹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지금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도 죽은 거는 그분이 죽은 거지 나는 죽지 않아. 솔직히 죽고 싶은, 나가 죽을 거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도 많지 않아요. 우리 죽습니다. 정말 우리 죽어요.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사탄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선한데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데 미련하게 만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이제 그게 발동이 되어져야 돼.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딱 분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가 왔을 때 악한 데서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어처구니 없고 막 그냥 고집스럽고, 그래서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아이고 답답해져 미련한 것, 그런 미련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얘기는 원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순결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어도, 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주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런 의미의 미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답답하고 애통 터지고 아이고 그냥 복통 터져 그냥 이렇게, 이런 미련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원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때 딱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이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뭐 그래? 아니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이 있었어? 에이, 혼자만 먹었어? 그런 약 나한테도 진즉 좀 가르쳐주지. 안 그러면 나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 그냥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데 또 하나님같이 된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데.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 마귀입니다 하고 뿔 달고 왔을 것 같아요? 나 사탄입니다 하고 뿔 달고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다 이마에다가 무슨 별을 달고 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뱀이 어떻게 왔다고요?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왔겠어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마치 그냥 금쟁반에 그냥 아주 사과가 쫙 그냥 아주 금사과가 그냥 은쟁반에 그냥 싹 굴러가듯이 그냥 막 입에 그냥 닿기만 해도 막 그냥 내가 살찔 것 같고 막 그냥 회복될 것 같고, 그렇게 달콤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입니다 하고 오는 거 봤어요? 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티내고 오는 걸 봤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오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오늘 이 요나처럼 어쩌면 이렇게 딱 절묘한 타이밍에 세상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현명한 사람이지 하고 그 배를 홀랑 탔다가 폭풍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그런 인생을 경험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하죠. 눈 밝아집니다. 근데 마귀 말 듣고 밝아지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바보야 바보. 여보 돈 치꾸리만큼 벌어와가지고 그거 뭐야? 누구네 집은 이번에도 어디 가고 한다는데 이거 뭐야? 이번에 추석 때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눈이 밝아진 거야. 눈이 밝아. 그런 것만 보이는 거냐? 그런 것만 보여.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져가지고 선악을 알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이제는 선과 악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버려. 아이고 저 사람 선한 일 안 해. 아이고 저렇게 저 악해서 되겠어. 다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딱 하나님 자리고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안 할 것 같죠? 예,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오늘 여러분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이 말들이 달콤하게 들려지고 그거에 그런 게 있어? 그렇다면 해야지 한번. 네가 죽어야 내가 당선이 되고 네가 죽어야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죽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잖아. 이런 세상. 자,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만족한 게 없는 거야.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 예. 모르겠어요. 우리는 명품의 맛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명품을 안 써봐가지고 그 맛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명품 살 돈으로 그냥 웬만한 거 10개 사서 쓰고 싶은데 한 20개를 사서 쓰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사서 뭐 밤새도록 뭐 줄을 서서 산다니까. 그 나름대로 그들의 매력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 쏟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집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웬만하면 다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들에 자꾸 악한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전 요즘에 이제 법도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고양이들이 절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길에 있는 고양이들이 절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들어누워. 어떨 때는 이 주차장에서 우리 주차장에 와가지고 제 집인 것처럼 들어누워 그냥. 그런데 실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의 나라가 오면 아이들이 뭐 짐승들에다가 손을 넣어도 괜찮고 짐승들하고 함께 섞이고 놀고 무서운 것도 없고 사나운 것도 없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찬송을 부르고 동화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정말 실제 여러분 그런 주님의 그런 나라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옷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부끄러운지 뭐 한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 살았어. 그런데 부끄러워진다, 내가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되어진다, 뭔가 무서워진다, 두려워진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아무 일 없으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왜 눈이 밝아졌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기도하다가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고 오늘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요셉처럼 막 꿈을 꾸고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만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만. 그러니까 막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걸 가졌어? 그럼 나도 가져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지금 경쟁하고 있어. 경쟁.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서울이나 도시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집 한 채에 100억이 넘는 집도 있습니다. 집
집 한 채에. 아니 우리는 내 평생에 1억만 가져도 그냥 노후 잘 보낼 것 같아.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집 한 채에 100억이 넘는 집들이 있다고요.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뭐 목사님 그렇게 뭐 욕심내고 아니라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20절입니다. 20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의 너희가 원수마귀 때문에 악한 데 빠져서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롭게 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는 오늘 이 악한 사탄의 모든 일들을 너희 발 아래 두고 상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늘 아담과 하하가 그 원수마귀 사탄에게 넘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하는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도 뺏겨버린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아니 생활의 돈, 명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데 내 마음이 뺏겨서, 내 인생이 뺏겨서, 내 삶이 뺏겨서 오늘 아담과 하하처럼 송두리째 뺏기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진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오늘 이 사탄이 마귀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듯이 상처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원수마귀야, 너는 완전히 머리가 박살남으로 네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거야.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이 모든 사탄의 일들을 너희 발 아래 두게 하시려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일이 뭐냐?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겨서 오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그냥 매달리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고, 세상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아니 이 온 인류가 시작되는 그 창세의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것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끔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자라고. 그러므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설교했지만 야곱에서 어때요? 30년 전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400년 동안 기억했다가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 아니라 2000년이라도 창세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해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 말고 누가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요? 아니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예, 아담과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냥 비참하게 살게 만든 그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도 이 시대에도 악한 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두루 찾아다닌다. 지금도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20장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16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손에 희한한 능력도 주셔서 정말 많은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려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미얀마에서 선교하던 제 동기 선교사님이 있는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한번 여기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미얀마에서 쫓겨났어요. 다 뺏겼어요.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그냥 다 쫓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미얀마는 좀 불안정한 나라잖아요. 사회주의고. 그래서 결국에 그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이 경계선 같은데 거기 이제 난민촌 그런 어떤 그 보호소 같은데 이런데 넘어온 사람들이 많대요. 미얀마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나마라도 또 태국이 또 괜찮으니까 그 태국으로라도 넘어오기 쉬우니까 그러면 그들을 상대로 또 태국에서 계속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만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바울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분은 정말 안 되는 속에서 미얀마에서도 10년 넘게 안 되는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불러 가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만큼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왔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느냐면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았으니 너희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때 마침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바울은 어떻게 인사해요?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내가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도도 될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이 로마서의 이들이 끝까지 계속 환난과 핍박은 지금도 계속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만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선한데 아주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서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오늘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오늘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야. 예.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좋아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 좋아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꼭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전화번호 이렇게 그 식당에 가면 다 있잖아요. 080 예, 080-219-8110이 저희 교회 번호예요. 이제 예, 그 여기 들어오면 그 찍히면 여러분의 신분이 그냥 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전화 속에 모든 신분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살고 몇 형제고 뭐고 우리 모든 이력이 그 속에 우리 전화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오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감춰진 게 없어요. 예. 다 온 세상에 다 우리는 다 이미 감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를 통제할지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목포예담교회는 이제 누가 나오는지 우리가 숨겨도 안 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예.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언제 무슨 상황이 올지 몰라요. 진짜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이 코로나가 점점 더 힘들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겠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런 믿음을 딱 우리가 구분만 할 줄 알면 어떤 세상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오고 아무리 어떤 막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줄 아는 정말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마침내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저들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재책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예수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병든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들 육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오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삶 속에, 인생 속에 혹여라도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주님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도 한 가지도 가슴에 끓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들의 모든 마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진정 온전한 쉼을 주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